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메시아와 심판주라는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강권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이냐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광야로 아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몰아내셔서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게 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방글라데시 가게 간 것은 하나님의 진짜 강권하심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갔지? 이게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권에 따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교수들의 이야기, 뭐 지도교수의 이야기, 많은 선배 목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거 성령께서 강권하셨구나. 강권하셨구나.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도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들이 예수를 알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요, 귀신보다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고서도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심판주를 알았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견에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고정적인 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에게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강권하시고요.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고 몸소 만졌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여 죽이리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계실 때 아무도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인자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란 걸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이끌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더라도 귀신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마귀가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가 자기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께서 강권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 귀신, 그러면 더러운 영, 바알세불, 그래서 추상적인 명사로 마귀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요.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적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딱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광야로 몰아붙이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더니 성령께서 인준하시더니 옛사람을 장례지내버리고, 여러분이 동일한 겁니다. 옛사람 딱 장례지내버리니까 이제부터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집중 공격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장래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받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준이 딱 떨어지니까 성령께서 강권해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형체를 드러내요.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니까 귀신들이 자기가 드러내요. 예수 앞에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심판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를 보면 소리 지르며 자기 정체를 드러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무적행위로 들어가게 좀 말게 좀 해주세요. 천국의 이론이 아버지 집이 있고 낙원이 있고 세상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요,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낙원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영원한 심판, 마지막 100번째 심판이 끝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면, 마귀 나라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는 곳이 있고, 세상 음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무적행은 사람 죽은 다음에 만수가 돼서 그 안에 부자가 들어갔던 곳이 무적행이요. 한 번 들어가면 주님이 끌어낼 때까지 못 나오는 불꽃이 닿는 곳 같아.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무적행이 들어가는 것이 귀신들에게는 마지막이며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줄 알기에 예수님께 그럽니다. 우리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마세요. 내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무적행위, 쉽게 말하면 무적행위로 보내지 마세요. 이 소리는 당신은 나를 무적행위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나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 좀 더 있을게요. 이런 의미거든요. 귀신들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무적행위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알기에 무서워 떨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노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한 분인 거에 대해서 안 믿고 있죠. 귀신보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예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오신 분, 예수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오신 분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정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끈끈한 그 친족 관계였을 때인데 이종 사촌 동생이 어머나 자기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침례를 주면 누군가가 머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네가 침례를 줘라. 너희 사명은 거기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보니까 이종 사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거든. 그 침례를 주고 나서 세례요한이 고백해,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성경에서 보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와 그 눌린 자들,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 들리다 다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자기 사명이 끝났으니까 잡히게 돼 있거든요. 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선지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그가 바로 나 이러지 않고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솔교이 봄이 안지기 인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며 규모리가 느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 메시아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구원자지만요, 마귀 편에서는 심판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 예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천국이 내 것이오,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 이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장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과 마귀 편에서는요 심판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능력이요 이적이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심판주인데 심판주가 올 때는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취급을 하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벌써 심판은 이르렀는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다음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심판주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딱 말하겠다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이 심판받으리라. 마귀를 멸하러 왔어.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늘 번민하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 왔어 라고 하시면서 심판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 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엘리야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그 다음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 유대인처럼 예수가 엘리야면 메시아는 아직 안 온 거고.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엘리야라면 메시아는 그 뒤에 오실 것이기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또 말씀이 아주 너무 한 말씀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러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초계같이 된다고요. 그거 두려운 날이 일 것인데 그날은 용광로의 그 불, 구리 녹이는 온도와 알루미늄 녹이는 온도와 쇠 녹이는 온도가 틀립니다. 주석 녹이는 온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 가끔 가다 보면 구리들을 구해다가 집에서, 미국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녹여가지고 확 하고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깡통 녹여가지고 개인이 집에다 부어버리면요, 그 예술 작품이 되더만요. 그냥 알루미늄 그걸 녹인 걸 가지고 개미집이요. 미국 개미집은요, 보통 한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이게 큰 건 이렇게 큰데요. 거기다 알루미늄을 이 정도 된 걸 녹여요. 많이 녹이는 거죠. 한 3, 4kg, 5kg 정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돌돌돌돌돌돌돌 보여. 쭉 부면 이 녹은 물, 그 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흙을 물로 패서 거꾸로 탁 엎어놓으면요, 진짜 예술작품처럼 멋있습니다. 그 녹는 온도가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광로의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용광로에다 지푸라기를 탁 넣으면 들어가면서 팍 불살라버리죠, 그죠? 초계 같을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극렬한 풀무불의 초계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요, 그전에는 엑스레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감마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그 MRI요, CT 이거 보면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1mm 단계로 사람을 칼라로, 빗으로 찍는 겁니다. 빗으로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탁 조립해가지고 딱 보면 여기 암이 얼마나 컸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받는 축복과 믿지 않는 자의 축복이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풀무불의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송아지가 나와서 막 뛰는 것.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봄에요 모종 다 했는데 남의 집에 송아지 뛰어들어가서 밭을 한번 띄워놓으면요 그거 물어주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거 이놈 송아지는 꽃피가 없기 때문에요 막 그냥 막 낙을 끼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광선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얘기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죽어 벙어리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외양간에서 쫓아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없고 문둥병이 깨끗함. 이건 지금도 문둥병은 지금 고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안진뱅이는 못 고쳐요. 소경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소경은 어느 정도 했냐면 컴퓨터로 이 뇌 시신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사람 이 앞에다 뭘 달더라고요.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이 보인대요. 근데 그렇게 과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오시는 것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이때의 죄인들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이 다 없어지고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그리스도는 심판주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여러분들이 심판주로 그를 뵐 것이냐 구세주로 그를 뵐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서, 예수 믿는 자의 편은 구세주요,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요, 우리를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시는 분이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잔인합니다. 초계처럼 용광로의 지푸라기 풀처럼 집어넣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심판주가 들어있고 구세주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구세주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침례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엘리야면 예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심판주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마귀와 함께 취급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창감남 나무에 진액을 받은 돌감남 나무는 창감남 나무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창감남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절망이요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외침과 또 침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서는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한계예요. 오직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의로운 태양. 이 태양 빛보다 더 거룩한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면서 지금 예수가 있는 그 자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대낮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와 안진병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적을 봅니다. 예수는 의로운 태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합니다. 오슬렘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문 잠그고 나가거든요. 여자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있다가 테레비를 보다가 예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해 성령을 받아버렸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성경이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남편한테 걸렸네. 갓난아기 2명인데요. 남편 죽였어요. 그리고 산채로 아이와 함께 묻어버렸어요. 일주일 후에 사람 찾으니까 아내도 없고 애도 없거든. 경찰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없거든. 찾아 묻었다고 그래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애가 살았어. 아이들이 살아있어. 근데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인터뷰하니까 그게 동시 생방송인 거예요.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있잖아요. 손바닥에 상처난 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매해줬어요. 아주 생중계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말씀 안에 있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의로운 태양.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이십니다. 인간은 인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첩경입니다. 인간은 인자가 오실 틀, 매개체, 통로, 연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자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은 출생과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위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또한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명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도 죽임 당해라. 너희도 죽임 당해라. 그리스도 위해서 죽임 당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십자가는 예수가 벗겨줄 때까지 담당해야 한다. 명심하. 자기가 벗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벗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벗겨줄 때까지, 벗겨질 때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겠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지언정 꺼이꺼이 울며 통안의 눈물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이 벗겨줄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돼. 우린 진리 위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진리 위에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사,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사, 십자가, 내 십자가 제대로 지고 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